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5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오직 주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실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2월 새로운 한 달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는데 이 새로운 한 달, 특별히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황폐하고 답답하고 힘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귀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특별히 힘든 이 때에 더욱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다음에 그들이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 날에 걸쳐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 장교로서 부하들을 통솔하는 그런 장교예요. 이 로마 군대의 장교가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이유는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고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님에게 보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가 아닌 유대인의 몇 장로들을 그렇게 보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인데, 얼핏 생각하면 그들은 이 점령군으로 와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이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 나라를 지금 지배하러 온 군인, 로마 군대 장교와 유대인대 지도자가 좋은 관계를 맺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원수와도 같은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을 위해 유대인 장로들이 나선 것은
이 백부장이 다른 사람들, 로마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더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장소인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백부장이 단순히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유대인들에게 그저 여러 편의만을 봐주었으면 됐을 텐데, 유대인의 장로들의 말처럼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회당까지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이 사람에게도 그런 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인 회당을 건축해 주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것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를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보낸 분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죽을 병에 걸린 종 또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렇게 그는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은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될 때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을 마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오는 예수님을 마중하기 위해서 친구를 보낸 게 아니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친구들을 보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신 친구를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그 자리에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의 논리는 간단해요. 내 아래에 있는 병사들은 내가 그저 가라고만 말을 해도 가게 되고 오라고 말만 해도 온다는 것이죠. 자기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처럼 높은 분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높은 분인데 그 높은 분이 말만 하면 질병도 아무리 죽을 병도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높은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능히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어요. 예수님 놀라셨어요. 9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리고 놀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가지지 못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칭찬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믿음을 몇 번 칭찬한 적이 있는데, 이 고넬료가 그 중에 한 명인 것이죠. 둘째는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는 책망이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방인도 이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 이스라엘에게는 왜 이런 믿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였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오늘 이야기가 똑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좀 더 덧붙인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8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보면서 그들이 맞게 될 정반대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그들과 혈통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는 반면에, 그들을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 자손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처럼 이 땅에 있는 것, 인간적인 것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다. 우리 부모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가문, 우리 선조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근거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이 참 믿음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이런 귀한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이런 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의 은혜로 차별 없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남자도 여자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보면서, 이 믿음이란 게 얼마나 신비로운가. 사실은 누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가운데 있었고,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참 믿음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 없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 죄인에게도,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우리의 믿음의 그런 모범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백부장이 가졌던 그 귀한 믿음을 우리 또한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이 백부장이 보였던,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그죠? 가라 하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지만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백부장의 종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은 것처럼 백부장의 종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거든요. 그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또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귀한 믿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했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런 귀한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거, 그저 많은 봉사를 한 거, 내가 종교 활동을 한 거, 혹시 그런 것에 두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요, 차별 없이 그의 긍휼과 사랑으로 베푸신 그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백부장처럼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그 믿음을 늘 삶 가운데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라도 말끔하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구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의 여러 가지 혼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품 안에 주님의 가정이 지켜지며 또한 보호함을 늘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 세상이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와 또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늘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늘 울려 퍼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게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다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